오늘은 이사야 7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주제를 하나님의 고집으로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잡은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지금 이 상황은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에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은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내세워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뜨고 있는 민족은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었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 아수르 민족을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을 거부했고 그러자 아람군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 28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이 하루 만에 유다 백성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보내신 오뎃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들인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 얼마 뒤에 또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렸다라고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여기 다윗의 집은 남유다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한번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던 남유다는 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로도 확인을 하고 또 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지금 아하스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는 자체적으로 솟아내는 샘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지하로 이 수로를 끌고 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 주변에 보면 아하스 왕이 만든 비밀 수로가 오늘날에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아하스 왕은 다시 침공할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하스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3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수로를 만들고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동맹군의 작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미리 아하스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즉 아하스를 죽이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한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들의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지켜질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미리 알기 위해서 한 징조, 한 표적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참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의 표적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구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스는 그 표적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핏 보면 아하스의 신앙이 참 좋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이 만반의 준비를 다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계획은 아수르 왕을 돈으로 매수해서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 아하스 왕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멸망시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의 인간적인 생각을 알고 책망을 했습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그 징조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동맹군에게 절대로 남유다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표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5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의 깊게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태어난 아이가 악을 버리며 또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뭐 한 10년 정도 10살 정도 되겠죠. 너희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맛보던 음식인데 즉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멸망을 하게 되지만 너희들도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당해 고난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던 두 왕의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실 것이고 또 아수르 왕이 남유다에 임해서 너희가 큰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처녀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생략을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그 고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떼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즉 애굽 나라와 아수르에게 공격을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아수르가 면도날을 가져와서 유다 백성의 털을 다 밀어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털이 밀린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남유다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도하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계획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지는 연습을 합시다. 즉 말씀에 순종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들에게 표징을 구해라,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